이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어떤 계절이라고요? 부활의 계절. 겨우내 죽었던 것 같은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이제 벚꽃나무에 이제 싱그러운 잎이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에 꽃이 피고 새 잎이 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부활의 계절을 통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역시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랴. 노 코멘트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자리 장례식장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죽음의 사건입니다. 때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하고 간혹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왔던 배우자를 잃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헤어짐,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이 엄마는 그 많던 핑크 다 어디 갔어? 라고 절규합니다. 그리고 38의 아내와 토끼 같은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는 숨을 멈춘 듯 하는 말은 내 아기야, 내 아기야. 다 큰 아들을 향해서 내 아기야, 내 아기야. 숨을 멈춘 듯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과 상실감은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에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내 몸의 온기가 사라질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이 땅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셨고 채찍질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하반신을 가리는 옷이 있는 곳으로 그림으로 보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하반신을 가리지 않는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을 겪으셨는가, 이겨내셨는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질병의 고통, 재난, 삶의 벼랑 끝 같은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본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이처럼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들도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께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아놓은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장만한 집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까? 자동차 뒷 유리창을 보면 어느 차를 보면 스티커가 달려 있는데요. 위급 상황 시
자녀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모가 붙인 안내문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보다도 내 자식을 먼저 살려달라는 부모의 요청입니다. 그처럼 자기 아들을,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끼시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아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어렵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서 닫힌 죽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봄철입니다. 춘곤증도 있고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도 밀려오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꺼풀입니다. 그 눈꺼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도 눈이 무거워지면 빨리 휴게소에 가서 쉬고 눈을 붙여야만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눈을 감게 되면요, 그 무엇으로도 감긴 그 눈을 다시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봉사의 눈은 다시 뜨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죽은 자의 눈은 아무리 용한 의사가 와도 그 눈을 다시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한번 감은 눈, 죽은 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도 열지 못하는 죽음의 문을, 죽음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죄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간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을 만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산불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기도 하였고, 미얀마에서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이러한 현실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 하에서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되고 을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핍박도 받게 되고 단순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까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있고 앞으로의 고난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산전수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다가도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forever.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생에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질병도 환난도 죽음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수 유열 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유열 씨는 198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해서 히트곡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일에 화려한 날은 가고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발라드 가수이죠.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열 집사님은 8년 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섬유증이란 폐가 딱딱해지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매우 무서운 질병입니다. 폐가 서서히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쯤 급격히 악화돼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은 40kg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자가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폐가 망가졌기 때문에 폐이식밖에, 장기 기증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의 컨디션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컨디션도 아니었습니다. 폐이식 대의자 명단에 유혈 이름을 올려놓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몇 번 죽음의 고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 살았던 나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로 가득했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살 수 있는 참된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지는 말합니다.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일주일 안에 폐이식을 받지 못하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과 아내 곁에 조금만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7일 만에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km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웨이트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며 사는 매 순간이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폐이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장기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매 순간이 감사입니다. 바람을 느끼는 것도 감사, 앉고 일어서며 걷고 아들과 아내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교회 교우들과 지인들과의 교제가 선물처럼, 기적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매일 경험하죠.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깨어난다고 그 누구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부활입니다. 깨어남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이 부활절이며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절에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무엇이 부활하는가? 사랑이 부활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부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사랑하기에도 너무도 짧은 시간들입니다. 미워하고 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들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고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며 매 순간을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매 순간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